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배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왕따라는 말을 아시죠? 왕따라는 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며 심지어는 뭐 비하를 당하고 또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왕따라고 그래요. 일본어로는 이지메라고 하죠. 예. 우리는 이런 그 왕따를 당하는 경우를 만나면 너무나 괴롭고 또 힘들어 합니다. 사실이 그래요.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오면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신만이 남아있는 듯한 마음까지 들어서 괴롭고 힘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은 그 함께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함께라는 말과 함께 뭐 협력이라든지 또 협동 뭐 이런 훈훈한 말을 많이 합니다. 네, 맞아요. 참 좋습니다. 이런 말들은 언제나 우리를 힘나게 하고 또 훈훈하게 해요. 그리고 누가 힘든 사람과 함께 했다더라. 누가 협력해서 많은 일을 했다더라. 누가 합심해서 아무나 해내지 못한 그 일을 해냈더라 라고 하면 마냥 좋아 보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또 외로운 길을 가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쉽게 말해서 유목민과 같은 삶을 산다라고 그래요. 이걸 가리켜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복음처럼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만이 참된 진리이며 생명이고 길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만이 구원자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은 항상 우리를 슬그머니 따시킵니다.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진리가 밥 먹여줘? 진리가 너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진리가 뭔데? 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착한 사람이 되어보려고 또 좋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좋아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성도의 삶이라면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을 찢어버려야 돼요. 성경에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착하게 살았습니까? 이삭이 그렇게 착하게 살았어요? 예? 뭐 야곱이 착하게 살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뭐 착하게 살아서 우리에게 믿음이 조상이 되고 뭐 다윗이 참된 왕국을 꿈꾸는 그 영원한 왕궁의 어떤 모형적인 왕으로 우리 앞에 등장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그에게 또 그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그런 꿈을 꿉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높아지는 것을 말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원리를 이끄시기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런데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완전히 위배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사실상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별종으로 봅니다. 뭐 대단한 거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밥 먹여주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황스러운 것은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다가 자신에게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또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왜 자꾸 뭐 세상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왜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는 느낌이 들게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당황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세상에서 이런 힘든 상황을 경험케 하십니까?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게 맞는 삶입니다. 성도는 외롭게 힘들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독교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찬사를 보내고 저런 목사라면 나도 예수를 믿겠다. 저런 기독교인이라면 나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며 존경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해줘요. 뭐 정말 불교인도 조문해오고 뭐 불신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해주고 또 위로해줍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죠. 근데 아닙니다. 그런 삶은 성경이 말하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미운 짓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미운 짓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을 믿고 예수만을 의지하는 삶은 세상은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못 박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못 박히기를 원한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조해서 함께 못 박는, 다 함께하는 그 일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를 원하지 않는 그 빌라도나 제자들에게까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박힌다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이 못 박히면서 세상이 그렇게 심판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본인이 직접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다 돌리냐면 우리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불과 검을 가지고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그 삶을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같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자, 빛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졸업하는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졸업한다는 것은 이전의 삶을 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에요. 이제는 중학생이 돼야 되잖아. 맞지? 이제 세상 가운데 던져집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안 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함께 못 박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어도 돼요.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그 자리에 가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자리를 가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도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야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못 박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백합니다. 스스로가 자백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세상의 왕이 우리의 왕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늘 그래요.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버리고 세상이 우리가 왕이다라는 그 사실을 자꾸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 삶이 아담의 삶이고 그 삶이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생명책이라고 말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의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를 확인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악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확인되어지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훅 들어와 너희들의 왕이 내가 되어줄게 라고 하시는 게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합니다.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라디돔이에요. 파라디돔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로마 말로 적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말은 사실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그 당시 말은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그래서 히브리인적인 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아랍어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그렇게 적혀 있는데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어주다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의미로 내어주느냐라면 로마서 8장 32절에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지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라고 하는 말로 또 확인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못 박으러 외치는 군중들입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를 십자가라고 못 박으라고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동일하게 로마 4장에도 4장 25절에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어줌이 되어집니다. 누구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우리 인간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놈 못 박으라라고 하는
악마성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못 박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은 무엇입니까? 못 박으러 외치는 그들은 누구십니까? 제가 그래서 빌라도도 우리고 십자가라고 못 박으라고 하는 그 군중도 우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판을 보면 또 소위 말하는 잘 하고 있다가 뻐거려지는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뻐거려지는 건 좀 이상한데, 잘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얼마나 욕을 합니까? 그러면 그 욕하는 모습 속에서 자신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난 안 그랬을 거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잘못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 나쁜 놈이야, 너 진짜 안 좋은 놈이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절대 안 했어 라고 하는 그 말하는 그 교만함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성도는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 놈이에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반드시 그랬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막 그렇게 남을 욕하다가 에휴, 그럴 수 있지라고 합니다. 살다 보니까 혈기 있을 때는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못 받게 안 했을 거야. 예수 씨가 못 받기는 거 나 하나만이라도 뭐 진짜 하지 마세요라고 외쳤을 거야.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역시 그 자리에 있으면 그래 못남이 늘 확인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면 살수록 아, 나도 참 못났구나. 나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정말 쓰레기구나라는 것이 더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쓰레기를 바라보면서 감히 쓰레기라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 확인의 자리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흙이야. 그래서 제가 바라바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라바가 아버지의 아들, 그 사람은 강도였지만 그 시대를 전복시키는 아주 그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 사람 대신 그 사람을 풀려나게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두 강도 중간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원래 바라바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강도 옆에 예수가 박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자리에 박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 강도들이 동일하게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 조롱했습니다. 똑같이 조롱했어요. 똑같이 조롱했습니다. 똑같은 놈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편에 있는 강도가 헷가닥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이건요, 앞뒤 다 자르고 갑자기 얘가 왜 이래? 원래 이 강도는 좀 착한 강도였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똑같은 강도예요. 똑같이 조롱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갑자기 예수님을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시라고 확 회개해버리고, 왼쪽의 강도는 야,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내려와, 우리도 좀 내려가게 해봐라 하면서 더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마당에서. 그게 불신자라는 거죠. 그러나 신자는 똑같이 조롱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당신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가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바라바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바라는 것이에요. 누가 나는 바라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안 하죠. 십자가의 그 은혜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다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둡고
그 제가 이 땅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살기 좋은데. 여러분, 땅지, 감옥, 옥이에요, 지옥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은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에 꽉 매여 있습니다. 예? 협박할 때 가장 좋은 방법. 너 휴대폰 그럼 없어? 휴대폰 뺏어버리면 그 아이는 엄마 말 잘 들을게요. 뭐든지 할게요 합니다. 그 아이는 휴대폰에 삶이 매여 있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너 자꾸 그러면 용돈 없어. 돈 한 푼도 없어 하면 말 잘 듣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말 잘 듣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돈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명예에, 어떤 친구는 뭐 오만 거에 다 매여 있습니다. 그게 감옥, 옥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그 갇혀있는 세상. 그 지옥 같은 세상에 뭐가 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 은혜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지옥이 아니라 십자가를 꽂아 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그것을 바라본 자는 다 살리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며 그걸 붙들고 하느님께로 구원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땅에 꽂혔다가 이렇게 푹 뽑아졌을 때 여러분, 고구마 체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구마 줄기를 잡아서 이렇게 딱 보면 감자줄기 나오면 줄기가 주렁주렁 하면서 그 열매가 훅 달려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십자가가 땅에 꽂혔다가 하나님께서 들어 올릴 때 그게 성도들이 줄줄줄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곁다리로 딸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요? 세상의 추악함과 세상의 그 못남들이 같이 딸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려오는 것은 우리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만을 붙들어야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아주 쉬운 예입니다. 제가 어떤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막 설교하니까 성도들에게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니까 앞에서 바람잡이인지 열심히 있는 사람이 목사님 바지끄댕이 잡고 올라가지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서 또 아멘을 그렇게 외치더라고. 아멘을. 마이크를 확 내려버리려고 하다가 내가 참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은혜만, 예수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내 삶이 드러나고 확인되어지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 지고 가신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골이라는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해골이라고 하는 말, 이 골고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갈보리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곳이냐면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멀지 않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과 멀지 않은 곳은 같은 동네입니다. 같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언덕, 산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은 동일한 산입니다. 근데 이 골고다, 해골이라는 이 갈보리 언덕은 어느 산이냐면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모리아 산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모리아 산, 성전이 세워진 곳이 모리아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골고다 산이 무엇이며 갈보리가 어떤 곳이며 해골이 어떤 곳입니까? 모리아 산이에요. 근데 모리아 산 하면 생각나는 곳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모리아 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그 올라간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한번 어떤 에피소드겠습니까? 그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하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장작 짊어지고 횃불 들고 칼 들고 뭐 이삭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삭한테 장작을 지게 하고 칼과 횃불은 손에 들고 아브라함 들고 모리아산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장작은 이삭이 집니다. 칼과 불은 횃불은 아브라함이 듭니다. 근데 이 이삭이 지는 장작이 어떤 장작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 모리아산 올라가는 거, 제물로 올라가는 겁니다. 쭉 올라가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 절묘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 얘기를 굳이 졸업 예배인데 뭐 이렇게 뭐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본문으로 선택해가지고 내 앞길은 장달이라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야 되는데 협력하여 모든 것을 이룬다라든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뒤 다 자르고 그 감정선을 왜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지 아세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입니다. 애지중지 키웠던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예? 저에게 우리 예진이 말고 뭐 건의를 바쳐라 하면 야, 네 목사니까 건의를 하나님께 바쳐라 하면 제가 바치겠습니까? 내 아들 아니니까 건의 내가 바칠게요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물며 건의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죠 라고 빡빡 우기겠죠. 근데 그런 감정성 다 빼고 바치라니까 아브라함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삭도 다 큰 놈이 네? 하면서 올라갑니다. 묻습니다. 아버지한테. 장작도 있고 횃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아버지 눈빛을 보니까 눈치를 긁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이삭을 바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깜짝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 다음 주에 볼 건데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듯 보입니다만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하면 그게 외면이 되냐 이 말입니다. 외면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삭이 죽는 것도 나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건 창세전에 계획됐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삭, 네가 죽는 것은 네가 죽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야. 그러니까 죽어야 돼 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칼과 횃불, 이삭을 잡기 위해서 들고 있는 진노의 칼과 횃불인 것이에요. 이삭을 잡기 위해서, 우리를 진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우리한테 안 돌리고 예수님에게 다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뭐가 복음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늘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알지. 그런데 열심히 살자, 좀 잘 살자 라는 것에만 늘 치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도 모르고 이 은혜를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저들에게 절대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다 돌려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 돌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요 이 손톱에 조금만 이렇게 까져도 아빠가 죽으려고 하고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도 에이 누구 때문에 넘어졌다고 원망하고 오늘 재수 못 붙었다고 원망하고 조금 하다가 돈을 좀 벌다가 조금만 못 벌어도 화를 내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아시지만 내가 다 감당해 줄게. 내가 다 감당해 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짊어지 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다 짊어지시는 것은 자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등장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3, 14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항상 이것을 기도원의 표어로 걸어왔습니다. 산에 지은 기도원에서 기도회는 하나님 준비했다. 하나님 다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다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준비해서 준다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 지금 계시니까 너희들 앞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창의 옆구리가 푹 찔립니다. 근데 옆구리가 찔리는데 이게 다음 주에 한번 보겠지만 이게 옆구리가 찔린다는 것이 아담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이걸 예표하는 것입니다. 피가 옆구리 찔렸을 때 뭐가 나왔댔습니까? 물과 피가 나왔댔잖아요. 피는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물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뭐예요? 하와가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이거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와가 없으면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잠자는 것을 죽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구리에 손을 훅 집어넣어서 갈비뼈 안을 딱 치해서 하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어서 옆구리에 찔려서 교회를 낳는 것, 성도를 낳는 거예요. 하와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거룩한 신부고 우리를 가리켜서 거룩한 신부,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한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게 성도를 낳는 것, 교회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으시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겠지 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진짜 힘든 건데 여러분들에게 그 갈빗대 여러분 갈빗대가요 왜 갈빗대겠습니까? 다른 거 다 나눠놓고 갈빗대로 취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진리의 막대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제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삶은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 힘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5,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건 나를 가리켜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이삭도 예표하듯이 그걸 죽이려고 했잖아요. 가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예수님이 죽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쪼개지시는 겁니다. 이건 내가 맹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맹세 안 지키면 나도 내가 쪼개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조금 설명드리면 여러분 무지개가 어떤 무지개입니까? 레인? 보우라고 하잖아요. 레인이 뭡니까? 비. 보우는 뭐예요? 보우가 활입니다.
맞지, 그냐? 활이야, 활. 그래서 이게 활이 밑으로 땅에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위로 향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 언약이 무지개거든요. 내가 이 언약 지키지 않으면 그 화살은 내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맞을게. 이 언약 안 지키면 내가 죽을게 하면서 성도들이 지키지 못한 언약 예수님이 맞으시고, 그래서 그 쪼갠 언약 사이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아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성도의 삶은 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삶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 복은 이렇게 원대하고 위대하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좀 외롭고 힘들어도 때로는 좌절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답답한 일이 온 서방에서 우겨삼을 당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다 쌓인다고 합니다. 사방으로 다 쌓인다고. 진퇴양난이 됩니다. 그는 불구하고 성도들은 쌓이지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 거짓 몰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쌓이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옆에서 지금 이삭과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삭이잖아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 그 작대기를 지고 가잖아요. 하나님 옆에서 같이 갑니다. 우리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손에 뭐가 들려있다고요? 칼과 횃불이 들려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칼을 지금 이 세상에 내리고 싶은데 우리로 인해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지금 곁에 있으십니다. 눈물로 곁에 있어요. 여러분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도 늘 이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세상의 채찍이 맞을 때 하나님은 진노의 칼과 횃불로 저놈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참고 하고 싶은데 그걸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름받은 삶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삶을 자꾸 요구하실 거예요. 왜? 이제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 옳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성도로서 부름받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서 힘내십시오. 괜찮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둘러칩니다. 그래도 이겨내십시오. 그러다가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해서 후미에 같은 그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밟아라!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라!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밟으세요. 예수님은 밟히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넘어지세요. 좀 괴로워하세요. 답답해하세요. 하나님 원망도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옆에서 늘 이삭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시며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걸어가는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신다면 그 삶도 곧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옆에 왜 부모가 있는지 아십니까? 부모는 늘 그런 존재예요. 대면 하는 듯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지만 늘 부모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눈가리를 뽑아서라도 내가 공부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근데 장기 다 팔아서 시켜줄게. 걱정하지 마라. 안 팔지. 팔기는 못 팔겠습니까? 없다라고 하지. 네가 벌어서 하라 하겠지. 근데 부모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힘들고 괴롭고 아프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더 괴로워하시고 예수님은 그 옆에서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신다니까요. 그러니 그 하나님 꼭 붙잡고 나가십시오. 그게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은혜 생각하며 담대히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살아가는 주의 몸된 성도들을 주의 은혜 날개로 꼭 덮어주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답답하지만 주의 은혜 날개로 덮어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성도들 삶에 가득 넘치게 해주십시오. 또한 졸업을 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셔서 그들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늘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 삶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또 찾아가고 구하고 바라보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있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이에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머리에와 또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머리에와 또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